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상건이라고 합니다. 네, 가을에는 전도서가 아니라 가을에는 전어라 그러던데 어떻게 전어들 많이 드시고 계신가요? 네, 목사님 오늘 점심에 꼭 나올 줄 믿습니다. 추어탕, 가을엔 추어탕. 네, 가을 추, 네, 추어탕. 네, 김상건, 네, 네, 초원지기 장로 이렇습니다. 제가 우리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교회 다니신 지 오래되신 분들도 이렇게 내공이 그냥 깊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게 너무 쑥스럽고요. 예, 저는 이렇게 이제 교회를 안 다녔었어요. 저희 부모님들도 다 그냥 불교 출신이시고 예, 모태 불교 저는 예? 모태 유교 아버지는 유교. 그래서 아침에도 그냥 막 천수경 소리 들으면서 깼어요. 이제 그 정도로 저희는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그냥 다물산 이런 집안의 이제 후손으로서 예? 예, 이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2008년도에 제가 이제 우리들 교회 처음으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우리들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됐는데 제가 얼마나 무식했으면 주보라는 단어를 몰라서 찌라시라 그랬어요. 찌라시. 거기 찌라시 하나 주세요, 아저씨. 집사라는 얘기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찌라시 집사 이제 이렇게 불려지고 다른 교회는 제가 가봤겠습니까? 우리들 교회가 처음인데 다른 교회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교회에 오면 너무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아, 다른 교회는 이렇구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구나, 아, 이런 순서로 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교회마다 너무 틀리니까. 근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은 없지만 이렇게 이제 간증을 또 하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현성 목사님 거기도 한번 갔었던 것 같고, 최근에도 한번 가고, 그다음에 이제 제 간증을 이렇게 들으시고 새롭게 하소서 거기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주영우 씨 하는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초대가 돼서 작년이었죠? 작년에 가서 또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계획하심이 정말 100% 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한 60만 명 정도가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전화도 몇 분이 교회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저한테 전화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도 하고 서울까지 와서 만나고 싶다. 목장에 한번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희 목장에 지금 오고 계신데 대구에 사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이제 저희 목장에 그 이후로 또 소속이 돼서 같이 또 삶을 나누고 이제 그러고 가고 있습니다. 원고를 써왔는데 이상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실 이 전도서 7장 15절 29절 저희 이제 항상 이제 그날 본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또 이제 묵상을 많이 해서 딱 봤는데 도저히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2주를 정말 이렇게 이제 계속 묵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제 완벽주의가 있어요.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 뭐든지 이제 이렇게 하면 너무 잘해야 된다 이런 이제 강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들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간증이 여러 번 또 나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 인생이 이제 쓰레기인지 이제 이거를 다 잘하세요. 그래서 이제 욕할 사람도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근데 이제 여기는 또 제가 이제 하나 망가지는 건 괜찮은데 우리들 교회가 또 혹시나 이렇게 또 욕을 먹을까봐 이렇게 이제 또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냥 일주일 동안 정말 이게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머리 대면 바로 잠이 드는데 꿈도 꾸고 꿈을 꿔본 적이 별로 없는데 악몽에도 시달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오늘 15절 이 큐티책 다 있으시죠? 성경책 피시고 15절에 이렇게 이제 보면 16절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렇든 정말 제가 지나치게 오늘 설교를 또 이렇게 걱정을 하고 두려워했던 건 또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평생토록 이제 지혜를 모아서 연구한 이치와 깨달음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연구의 대상은 뭡니까? 이제 인생이죠. 인생과 사람에 대해서 평생을 하여튼 이렇게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저도 회사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글로벌하게 그 유명한 대학이나 이제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연구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공감에 대한 부분인데요. 소비자. 내가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쓰게 하잖아요. 그럼 소비자가 이거를 쓸 때, 어떤 점이 좋겠다, 어떤 점이 안 좋겠다. 이거를 이제 공감하는, 소비자, 물건에 대한 소비자 입장에서의 공감하는 거를, 굉장히 하여튼 체계적으로 연구 방법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제 문제점이 좋은 점들이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가장 1단계에서 실제로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기업에서 유명한 기업들에서 다 쓰는 게 이제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 그래서 기업에서 이게 이제 우리 큐티하고 목장 나누면서도 공감이 중요하지만 기업에서도 정말 이렇게 이제 공감이라는 단어로 연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감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의 인생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를 연구하는 연구원이 책으로 연구를 하다가 아프리카에서 막 이렇게 뛰어노는 막 이런 사람들 연구하다가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아프리카로 날아가죠. 그래서 가죽 옷을 입고 그죠? 맨발로 그 사람들의 인생을 연구하는 같이 살아봐야 아프리카는 이렇구나. 아프리카는 이게 어려운 거구나.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이게 이 사람들 너무 힘들겠구나. 이거를 책상에서 책 읽으면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장이라는 곳이 딱 그거 같아요. 이게 책으로 안 되는 거죠. 큐티마에서도 안 되고 성경책으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이게 이제 파악이 안 되는 우리 목장의 그 삶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나누고 공감을 하고 같이 울고 그래서 이제 우리들 교회 그 현수막에 아프면 함께 울어요. 그게 이제 있었어요. 아프면 함께 울어요. 이게 이제 공감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잘 표현하는 이런 하여튼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프면 너만 울어요. 이게 아니죠. 아프면 같이 울어요. 우리 함께 울어요. 근데 이제 참 이게 힘듭니다. 이게 말이 쉽지요. 의사가 이제 환자가 오면 너무 아프시겠어요. 아우 너무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내가 아프지는 않잖아요. 내가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공감이라는 진짜 단어는 나도 같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완전 이제 큰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능력을 공감의 능력을 가장 잘 육성하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하여튼 이 목장, 여자 목장, 부부 목장. 우리들 교회에서 이렇게 늘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은 가장 정말 너무나 이제 핵심적인 가치관이고 너무나 위로를 많이 받고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곳이 목장이에요. 목장이에요. 여자 목장, 부부 목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산 중앙교회도 목장 시스템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고 앞으로도 더 정말 목장에서 진솔한 삶을 이렇게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맛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장인데 공감 연습을 하려면 너무나 인격적이고 정말 이 나이스하고 그죠 포장자라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 문제 없는 이제 이런 분들이랑 같이 목장을 하다 보면 공감이 이제 잘 안 돼요. 반면에 하여튼 문제도 많고 정말 힘든 게 많고 때로는 화도 내고 분도 내고 우울증도 있으시고 이런 힘든 사람들하고 같이 계신 이곳이 정말 진짜 인생 훈련 장소 목장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솔로몬이 당시 힘든 백성들하고 이제 목장을 하고 나눔을 하면서 각자의 삶을 공유하지는 못했겠지만 나름의 방법으로 관찰과 질문, 인터뷰 등을 통해서 최대한 백성들의 인생을 이제 공감하려고 큰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왕이니까 뭐 이제 목장에는 없었겠죠. 왕인데 감히 누구랑 그냥 목장을 했겠어요. 근데 이제 정말 이렇게 똑똑했던 것 같아요. 관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막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최대한 이제 그들의 인생을 이제 공감을 하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결론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함이고 인생이 기쁨인 이유는 단 하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룩이다. 여기 화장실에도 그게 딱 있길래 깜짝 놀랐는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룩이라는 이런 멋진 결론에 솔로몬이 비록 정말 목장은 없었지만 이렇게 이제 알아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도자가 솔로몬이 평생을 바쳐서 연구한 결과가 정말 제가 2주 동안 이렇게 이제 밤잠을 설쳐가며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오늘 전도서 7장에 이렇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4가지 그 보물에 대해서 정말 우리 그 청년부인가요? 청소년부인가요?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도 와 있는데 정말 이거를 알면 여러분들 정말 회사 생활 하는데 앞으로 인생을 사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탄입니다. 1탄. 연구 결과 1탄. 지나치면 망한다입니다. 1탄은 뭐든지 지나치면 망한다. 그래서 16절부터 17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네. 이렇게 이제 지나치게 이게 이제 4번이나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설교를 다 쓰고 이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이제 같이 와 있는데요. 여보, 내 원고가 설교 원고가 진짜 이게 형편없는 것 같아.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보, 그냥 당신 인생이 형편없어. 그러니 그냥 주님만 잘 들어내. 뭘 그렇게 이제 잘하려 그러냐. 지나치게 과격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지나치면 망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나치게 이제 의인이 되거나 지혜자가 되거나 악인이 되거나 우매자가 되거나 다 이제 쫄딱 망한다. 뭐든지 지나치면 망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정말 이게 참 또 힘든 것 같아요. 다들 지나치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잘 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여튼 연구 결과 1탄이 지나치면 쫄딱 망한다. 그럼 지나치게 반대는 뭡니까? 지나치게 반대는 지나치게 공부하지 마. 이제 이거의 반대는 적당히 공부해 이제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배운 거는 적당히가 아니고 지나친 것에 반대말은 적당히가 아니고 균형 있게입니다. 균형 있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말씀만 들이대면 마른 뼈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상처만 주게 되고 그렇다고 말씀 없이 교제만 있다 그러면 이제 일반 로타리 클럽이랑 다른 게 없는 거죠. 말씀과 사랑과 교제와 처방이 균형 있게 자리를 잡아야만 이제 건강한 공동체 생활이다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직장도 이제 균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 25년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진짜 우리 남자 요즘은 또 여자 일 중독인 분들 되게 많던데 하여튼 직장을 다니면 이제 일 중독이 되게 있어요. 근데 일 중독인 분들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균형이 잡히지 않으니까 이건 이제 책에서 봤어요. 어딘가 책에서 일과 나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면 내가 잘 되고 일이 잘 되면 김상건이 갑자기 뜨고 일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일이 안 되면 김상건이가 그냥 막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 나를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일과 상관없이 내 자아가 존재해야 되는데 일 중독이 이제 심해지면서 지나치게 일을 하면서 일과 김상건이 이제 하나가 되다 보니 내가 뭐 얼마나 잘나서 일이 잘 되겠고 뭐 얼마나 못나서 또 일이 안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분리가 안 돼서 조울이 심해지는 그래서 분리가 돼야 된다. 균형이 잡혀야 돼.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열심히 살아도 문제고 지나치게 게으르게 살아도 문제고 지나치게 즐겁게 사는 것도 지나치게 분을 내는 것도 지나치게 우울한 것도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바로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밸런스를 이렇게 잡는다는 것이 정말 좀 어려운 것 같고 이제 제 간증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뭐든지 시작하면 꼭 이뤄내야 한다는 바로 그 이제 믿기 전 얘기입니다. 독사의 정신 드러나 보셨나요? 김독사라고. 그래서 이제 이전 회사에서 별명이 이제 김독사였습니다. 제가 별명이 김독사. 어떻게든 물면 반드시 해난다고 이렇게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 계약 프로젝트 막 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따내려고 이제 고객들을 모시고 이제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접대를 해야 돼서 이제 술집 룸사롱을 이렇게 이제 갔습니다. 예. 어떻게든 이제 제가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이런 그 독사의 정신이 막 이제 막 너무 지나치게, 그때 이제 과장이었나 차장이 하여튼 뭐 젊을 때였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올라와서 그만 제가 이제 테이블에 올라가서 술에 취해가지고 테이블에 올라가서 수많은 우리 고객들이 이렇게 있는 데서 바지를 내리고 제가 얼음통에다가 그만 제 오줌을 거기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그 오줌을 제가 받아서 이렇게 마셨습니다. 네. 어떻게 시연도 한번 뭐 못 해드리고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이거를 진짜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야말로 지나친 광경 아니겠습니까? 예, 그 소란스럽던 그곳이 그냥 순간적으로 얼음이 됐어요. 그냥 정적이 된 거예요. 야,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주일날? 야, 저 미친놈 봐라. 저 미친놈이 지금 저 테이블에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입을 이렇게 닦으면서, 이렇게 흐르는 입을 닦으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계약을 반드시 저에게 주십시오. 그게 하여튼 액수가 컸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넘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겠다고 가서 이제 그 하여튼 또라이 짓을 그렇게 이제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정말 그 중에 제 독사의 이 정신에 감동이 한 분이 되신 거예요. 상석에 계신 분이. 그래서 야, 저 독사의 저런 정신이면 이거 무조건 성공시킬 수 있다. 저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서는 그걸 하루아침에 A라는 회사에서 저희 회사를 바뀐 거예요. 그러니 집에 들어오니 얼마나 그게 그냥 집이 아니라 회사로 돌아가니 그냥 얼마나 환호를 했겠습니까? 환호를 받으면서 그냥 아까 제가 일하고 김상근이 분리가 안 되니까 이 성공이 되니까 막 제가 그냥 하늘로 뜨는 거죠. 스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인생을 지나치게 열심히 사는 거, 오줌을 마시면서 그냥 막 계약을 따내고 최고의 인생의 미덕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일하지 않는 자에 먹지도 말라. 이러면서 최고의 미덕이라고 확신하면서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자는 완전히 그냥 뭐 나이,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냥 버러지처럼 생각하고 회의하면서도 그냥 막 무시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가치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완전히 가정, 3년 정도 됐을 때 가정은 완전히 내팽개치고 회사 일에만 올인을 한 거죠. 조금만 기다려라. 돈 빨리 벌어서 행복하게 해주마. 돈으로 다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 회사에 들어가면서 선배들한테 술 배우고 유흥업소 배우고 안 마셨어도 그냥 배우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전혀 이제 처음에는 양심이 있어서 막 이제 찌릿찌릿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두 번씩 안 마실소 막 그냥 저 혼자도 가고 전혀 죄의식이 이제 안 드는 거죠. 쾌락이라는 것이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하질 말아야지 한 번 시작하면 이제 점점 더 이제 자극적인 거를 요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외롭다 수없이 이제 외치던 전처는 저에게 이제 합의 이혼을 요구하고 계속 저는 이제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 말 한마디에 이제 넘어갔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 넘어가지 말아야 할 도장을 찍어주게 된 마지막 말 한마디는 나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이 이혼 서류에 제발 도장 좀 찍어줘. 나 당신이랑 사는 게 너무 지옥이야. 너무 힘들어. 이제 그래서 내가 마지막 사랑을 갚는 방법은 그냥 도장 찍어주는 거구나. 그때는 무슨 뭐 결혼 숙려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법원에 가서 여기서는 그냥 사람들이 쭉 기다려요. 이혼 대기 줄이 쫙 있어요. 그러면 9시에 문 열리니까 들어가서 판사가 이혼하실 거예요? 예스 예스 그러면 그냥 한 뭐 10초 만에 둘 다 그냥 예스 하면 그냥 가정이 끝나고. 그래서 저쪽에서는 이제 이혼한 커플이, 여기서는 대기 커플이 쭉 들어가고 이혼한 커플이 무슨 이혼 공장이에요. 그냥 그렇게 쉽게 이제 이혼이 되던 시절인데 지금도 그렇게 이혼이 많고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제 이혼을 하고 있다고. 근데 하여튼 저도 그렇게 이제 지나친 인본주의, 그죠? 하나님이 맺어준 결혼이니까 죽을 때까지 나눌 수 없다는 이제 이게 아니고 그런 말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우리들께 오기 전에는. 지나친 인본주의, 저 사람을 너무 외롭게 했으니까 미안하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장을 찍어줘야 돼. 이게 나의 마지막 남은 사랑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지나친 열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친 인본주의로 그만. 이게 이제 찍어주고 나서 나중에 말씀을 듣고 우리들 교회에서 이제 와서 알게 된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인가.
큰 악인가? 예, 세상은 그러죠. 그렇게 힘들면 갈라서라고. 요즘에 결혼 파탄주의 때문에 힘들면 그냥 갈라서라. 그게 이제 주제가예요. 법원에서도 얘기하는. 그게 인권이고 인본이고 왜 그렇게 굳이 힘들게 고통스러운 그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 하여튼 법원에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과거나 현재에 균형을 잡지 못하고 내가 과거나 현재에 균형을 잡지 못하고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 술, 주식, 음란인가요? 성공인가요? 돈인가요? 공부인가요? 명예인가요? 학벌인가요? 자식인가요? 게으름인가요? 아니면 무기력인가요? 지나치게 균형 잡지 못하고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인생연구, 솔로몬 인생연구 2탄은 내가 쫓는 것은 다 나를 떠나갑니다. 내가 쫓는 것은 다 나를 떠나갑니다. 저는 전도서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요. 왜 이렇게 이 말이 가슴에 이제 가장 남는지 모르겠어요. 23절에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아멘. 진짜 너무나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잡으려고 하지만 잡히지 않는 지혜입니다. 내가 얻기 위해서 이제 다가가면 그것은 나를 멀리 이제 떠나간다고. 그게 인생의 두 번째 이 비밀이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스스로 지혜자가 되기를 원했다. 이렇게 스스로란 단어가 나오는데, 저희 이제 이전 그 목장 이름이 사나이. 저희 목장이 이제 앞에 그 이름이 있어요. 사나이 목장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혼하신 남자분들만 그냥 드글드글 했어요. 그래서 사실 나 이혼했어요. 이제 약자로 사나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나이 목장. 사실 나 이혼 소송 중이야. 이제 요거로 해가지고 사나이 목장이다.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이 또 많았고 사나이들이 많았고. 근데 이제 그 중에 일명 그 스스로, 오늘 여기 스스로 나오잖아요. 23절 스스로. 그다음에 스스로 패망한다. 16절에도 나오고. 이분도 진짜 그냥 대한민국의 스스로 집사님. 전도한 사람도 없는데 스스로 우리들 교회 현수막을 보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밖에 있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이게 좀 있어 보이는 문구 같길래 내가 스스로 왔습니다. 새가족 등록 카드에도 스스로라고 쓰시고. 이분이 이제 미국 변호사인데 첫 승소가 본인의 이혼 재판이에요. 본인의 이혼 재판을 승소했어요. 변호사를, 본인이 변호사니까 이제 본인이 해가지고 그냥 찍고. 그리고 스스로 결혼하시고 스스로 이혼하시고 이제 스스로 교회까지 와서 이제 인생의 이 모토가 스스로. 오늘 같이 올라 그랬습니다. 이제 전 목장인데 같이 와서 좀 얼굴을 좀 보여줬으면 좋은데 유년부에 이제 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어쩔 수 없다고. 이분은 완전 초신자, 저처럼 이제 완전 초신자. 목사님 설교를 듣고는 그 당시에 한 3년 전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목장에서 이제 막 이렇게 나눔하는 걸 듣고 이혼한 전처한테 이제 용감하게 찾아가서 재결합을 하자고. 야, 이거 들어보니까 결혼을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재결합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목장에서 시키지도 않았어요. 처방이 나가야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니까 스스로 집사로 본인 셀프 처방을 한 거예요. 가서 해야 되겠다. 이건 이제 아내분한테 무슨 대답을 하면 쓸데없는 개소리 하지 마. 이제 이 얘기를 쓸데없는 개소리 하지 마. 이제 이렇게 버럭 화를 이제 당하고 이렇게 왔는데 저희 목장에는데 그 당시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우울증이 없으십니다. 다행히 하여튼 우울증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파이링 부장을 시켰어요. 파이링. 그래서 파이링을 계속 그렇게 이제 5번씩 외치세요. 목장 나눔 중에 누가 막 힘들다 그러면 파이링 그냥 5번씩. 그래서 밤마다 자기 전에 막걸리 드시고 파이링 그냥 막 혼자서도 그냥 막 거울 보면서
이분만 우울증이 유일하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파이팅 부장으로. 그래서 사실 오늘 좀 같이 왔으면 여기서 제가 5번 외치라고 좀 시키려고 그랬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다음에 온라인으로 파이팅 좀 할 수 있도록, 말씀과 이제 회개 없이 내 힘으로 이게 이제 하려 그러면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저희 제 이야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혼하고 5년간 이제 이혼이 됐어요. 결혼하고 3년 만에 이제 이혼을 제가 그냥 도장 찍어주고 5년간 떨어져 살 때 이제 창피한 말씀이지만 음란이 정말 이게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월화수목금토일 그냥 하루도 안 쉬고 여자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렇게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서 살다가 이제 정신을 차려 보니까 저희 집에 이제 아기 우리 애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가 이제 와 있고 그래서 이제 큰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억지로 지나치게 이제 막 억지로 설득해서 다시 이제 재결합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또 설득이 되어졌어요. 이제 애를 얘기하고 그래서 재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번만큼은 내가 잘 살아내야 되겠다. 이번만큼은 잘해야 되겠다. 오늘 스스로 지혜자가 이제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나도 지혜자가 돼서 이 가정 정말 이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제 그게 제 뜻대로 안 된 것 같아요. 합쳐진 집안 이제 이사가 들어오고 합쳐진 집안 곳곳에 이제 그동안 음란의 부산물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처가 이사가 들어온 날 제 책상에서는 여자 물건들이 월화수목금토일 막 그냥 여자 물건들이 나왔고 심지어는 책상에서 이제 이렇게 콘돔이 나오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 콘돔을 저도 몰랐던 거죠. 근데 해서 그걸 저한테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이건 뭐냐 이러면서 이제 이사 들어온 날 너무 진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제가 여자라도 얼마나 몸소리치기 싫었을까요? 다시 또 싸우다 결국에는 다시 또 6개월 만에 파경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 내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다 인정받고 잘 되는데 돈도 잘 벌고 다른 것은 모두 내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결혼 생활만큼은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도 남들처럼 그냥 행복한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행복이 나를 멀리하는구나. 그냥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 행복이 나를 멀리하는구나. 결혼이 나를 너무 멀리하는구나.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왜 이랬을까? 이유를 이제 찾는 것도 너무 이제 힘들고 아침마다 눈 뜨는 게 이제 너무나 괴로웠어요. 오늘 같이 오는 우리 손땡땡 부목자님 여기 계신데요. 어디 계시죠? 이분은 이제 결혼하고 집, 교회, 회사만 그냥 다니신 분이세요. 정말 그 흔한 바람 한눈 한번 피지 않으시고 착실하게 이렇게 이제 사신 분인데 그리고 결혼도 회사에서 이제 사내 커플로 이렇게 이제 만나셨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결혼할 때 뭐가 좋았냐? 뭐가 좋았냐? 그랬더니 그 전 여자친구는 이제 집착을 이제 많이 했는데 이분은 이제 집착을 안 하고 이 풀어주는 게 너무 좋았다. 풀어주는 게 좋아서 결혼을 했다.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풀어주는 거죠. 그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너무 풀어주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토치하지 마. 그리고서 이제 결혼하니까 그냥 완전히 바뀌더래요. 갑자기 싹 바뀌더래요. 그래서 상관하지 말고 살자 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몇 년 전에 이제 한참 뭐 이렇게 이제 살고 몇 년 전에 아이들 데리고 집을 나가서 정말 이혼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너무 착실하게 이렇게 다니신 분인데도 너무 답답하다라고 하면서 집을 구해서 나가서 이혼 소송을 먼저 걸어오고 이혼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분할 소송 중에 지금 막바지에 계신데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또 멀지도 않고 이제 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또 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애들을 만나고 헤어질 때 되면 너무 이제 가슴이 또 아프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의 고백과 같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회사도 지키고 교회도 다니면서 평범한 소박한 그냥 소박한 결혼 생활을 하고자 했는데 그 소박한 꿈이 나를 멀리하였도다. 하나님, 제가 뭐 큰 욕심 부렸습니까? 제가 그렇다고 무슨 누구처럼 이렇게 음란하게 뭐 어디 다녔습니까? 누구 여자 한눈을 팔았습니까? 그냥 회사 다니고 집 다니고 교회 다니고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왜 저한테 이혼이라는 결론을 주세요? 왜 아이들을 못 만나게 하는 만나도 정말 너무나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런 원망이 나오지 않겠어요?
소박한 꿈이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게 이제 우리 인생입니다. 목장에 와서 나누면서 알게 된 것인데, 우리 손부 목자님과 이제 그 전처분은 이렇게 심각한 갈등 구조에 있었지만 한 번도 소리내서 싸운 적이 없대요. 너무나 두 분 다 인격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바로 문제라는 거죠. 인격이라는 가면 속에서 속으로는 썩어 가는데, 그죠?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데, 감정이 썩어 들어가고, 공감은 1도 안 되는데, 공감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프면 같이 울어요. 이게 공감이라고 했는데, 너무 이제 풀어주고, 이제 너는 너 나는 나 사니까, 아프면 너나 울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나한테 오지 마세요. 목장에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제 하면서 이게 드러나는 장소가 여러분, 목장이에요. 얼마나 그냥 내 안에 썩은 게 있고 감정에 묵은 찌꺼기가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곳이 예배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를 듣고 은혜를 받으시고 꼭 가셔야 되는 게 목장입니다. 목장. 목장에서 이게 드러나고, 드러나야 되잖아요. 여기 상처가 났으면 이거를 그냥 붕대로 싸매놓으면 안에서 썩지 않습니까? 골마 터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드러내는 곳이 의사한테 가듯이 목장이라는 곳에 가서 영적인 상처와 열등감과 내 분과 이거를 가감 없이, 그죠? 가감 없이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영적인 병원 목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 연사 정말 그냥 피를 토하고선 그냥 막 왜 피가 안 나오는 거야? 이때 막 피가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주여, 그냥 정말 그냥 너무 그냥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없이 쫓는 모든 것은 멀어진다. 우리 저 청소년들도 있는데 하나님 없이 그냥 주일날 학원 가고 주일 지금 친구들 중에 지금 학원 간 친구도 있죠. 수능이 가까워져서 그냥 마지막 공부한다고 다 멀어집니다. 서울대 나오고 스카이대를 나오고 뭐 하냐 이거죠. 공감이 안 되면 회사에서 안 써요. 공감이 안 되면 금방금방 잘려나가요. 내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 대한 공감이 안 되면요. 정말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인터뷰를 딱 볼 때 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팀워크를 이렇게 이루면서 할 수 있을지 정말 공부 가지고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쫓아가고 싶었지만 멀어지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네. 세 번째 인생 연구 3탄. 우리 다음 세대도 정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네 가지를 그냥 벽에다가 그냥 적어 놓으시고 가시면 그냥 직장이든 뭐든 그냥 다 승승장구 하실 것 같아요. 인간은 100% 꾀돌이이고 재돌이입니다. 그래서 20절하고 29절을 한번 읽을게요. 20절 한번 다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선을 행하고 전혀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100% 꾀돌이, 죄돌이. 그리고 29절은 뭡니까?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나니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너무 완벽한 존재로, 그죠? 아담과 이브로 죄가 없다가 원죄의 형벌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눈이 밝아지고, 그죠? 하나님 자리를 탐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죄가 이게 다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죄에 대한 얘기들이죠. 그래서 3번은 인간은 100% 꾀돌이고 죄돌이다. 99%, 80%가 아니고. 두 번의 결혼 생활 실패 이후에 정말 외로움과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너무 힘들다 보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애가 8살 돼서 남자인데 정말 또 같이 놀고 축구도 해주고 막 그냥 너무 놀아주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러는데 이제 잘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고 이제 죽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또 이제 꾀가 아주 말짱합니다. 그래서 꾀를 내서 골프 모임을 제가 만들었어요. 거기서 여자분을 만나서 이제 친해졌습니다. 그 이제 모임에 회원으로 오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인생이 외로운 것 같은 그분과 이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네,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이 이 앞에서 지금 간증을 하고 있으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외로운 너와 외로운 내가 만나서 시작한 이제 동거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여자분은 이제 저하고 동거를 하는 그 와중에도 겁도 없이 이제 저를 우리들 교회로 전도를 했습니다. 예, 아주 강력하게 이제 제안을 했어요. 학기도가 이제 2단이신데요, 이분이. 아주 그냥 강력하게 안 가면 그냥 막 죽인다 그래가지고 진짜 예, 정말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제 거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 새가족부를 이제 2008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갔는데 맨 점잖은 이제 그 병원장 분이 이제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완전 쇼킹이었습니다. 바람을 본인은 4번을 피웠고 마지막에는 본인보다 20살 어린 여자한테서 밖에서 아들을 낳았다. 와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지혜 있어 보이는 분이. 근데 반전은 그 다음에 더 있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이어서 고급스러운 여자분이 나오시더니 제가 밖에서 애 낳은 이 남자의 아내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시면서 환한 얼굴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크게 놀란 건 이런 치부를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어떻게 이분들은 이야기를 할까? 와, 이 사람들은 안 쪽팔린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을까? 정말 신기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야, 여기 있으면 나중에 나한테도 시킬 수도 있겠다. 큰일이다.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근데 도망을 못 가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집에 있는 동거녀 룸메이트에게 나 다시는 교회 안 간다. 누굴 또라이로 아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못 간다. 나 그런 교회 못 간다. 교회 이제 전체 절대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 근데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부부 목장 한 번만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새가족과 가정에 딱 한 번 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별 기대도 없이 나갔습니다. 어디 이제 반포 어딘가였어요. 그래서 집안에 아줌마 아저씨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삼삼오오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된장찌개를 이렇게 끓여서 밥을 드시고 계신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정말 아주 잘 나갈 때예요. 법인카드가 한도가 없어요. 그냥 비싼 거는 그냥 너무 이제 질려서 안 먹을 정도로. 근데 그 광경을 보는데 너무 무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바쁜 시간에 여기서 지금 모여가지고 된장찌개 뭐 하고 계신 거냐 막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진짜 멀리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밥을 주시길래 정말 오랜만에 먹어보는 이 집밥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먹었는데 와, 이 밖에서 먹는 거랑은 이게 이제 차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집에서 이 정성으로 끓여준 이 된장찌개 거기에 이제 막 너무 감동이 됐고 너무 맛있었고 그다음에 옆에 계신 여자분이 왜 혼자 왔냐고 3번을 연속으로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데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가지고 이혼했으니까 혼자 왔죠. 이혼해서 혼자 왔습니다. 그러고선 퉁명스럽게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신기하게 속이 시원한 거예요. 제가 이 완벽주의 그다음에 엘리트주의 나는 잘나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이제 이것 때문에 회사에도 얘기를 5년 동안 한 명 누구한테도 친구한테도 심지어는 부모님한테도 이혼한 얘기를 못했어요. 부모님한테는 3년 동안 얘기를 못하고 이혼한 다음에 회사에서는 5년 동안 얘기를 못하고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이혼한 사실을 알면 날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그래서 그때 느꼈습니다. 와, 내 얘기 못하는 게 그게 지옥이구나. 내 얘기를 누군가한테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 못하는 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구나. 그래서 그 유명한 이런 연예인들이 정말 마지막 선택을 그렇게 하는구나.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목장에 오기만 했어도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답을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때 알았어요. 그냥 제가 이혼하고요. 이혼했기 때문에 혼자 왔습니다. 그 얘기만 했는데도 그냥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그 얘기를 한 게 제 친구도 아니었고요. 제 회사 동료도 상사도 아니었고 몇십 년을 같이 있었던 이것도 아니었고 그냥 처음 보는 사람들 그 앞에서 했습니다. 처음 보는 이 목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거죠. 그게 나중에 알았지만. 그래서 신기하게 속이 시원했습니다. 나의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했다는 이야기 회사에서도 친구에게도 이야기 못했던 숨기고 있었던 것을 이날 처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짤막하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평생에 천수경은 들어봤어도 기도 소리를 들어봤겠어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제 눈치를 보면서 목자님이 이제 저보고도 기도를 해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마디 딱 하는데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귀가 멍해지고 가슴에서 막 그냥 뜨거운 게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건아, 내가 너를 너무 오래 기다렸단다. 이런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김 독사의 눈에서 정말로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진짜 눈물이 없었어요. 감정도 메말라 있고, 심지어는 회사에서 제가 너무 감정이 없으니까 사이코패스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었대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던 제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 이제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꼭 다시 한번 또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이름이라고 얘기하면은 너무 건방져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함이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진짜 너무 싸가지 없어 보일 것 같아가지고 다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는데 예수님의 성함으로 진짜 기도합니다 이렇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이따 우리 기도할 때 성함으로 해도 될까요? 좀 그런가? 네. 한 번은 이제 그 수요 예배를 그리고서는 1년 동안 이제 양육을 이렇게 이제 받았어요. 그때 이제 목장에 가서 하고 세례도 받고 월화수목금토일 한 주도 빼지 않고 월화수목금토일 여자를 만나던 그 쓰레기 같은 제가 정말 월화수목금토일 52주를 양육을 받았습니다. 너무 근데 인생이 공고해서 그런지 양육 숙제하는 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저도 안 믿어져요. 왜 이렇게 재밌는지 알아가는 게. 그냥 막 설레이고 양육하는 거 토요일 오는 게 막 설레요. 막 금요일 저녁에 막 설레요. 내일은 또 어떤 하나님의 이제 제가 막 감정이 사이코패스에서 감정이 이제 예수님의 성함으로 너무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감정선이 조금 이렇게 이제 일 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도 처음 이제 어려웠는데 이제 처음엔 어려도 조금씩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한 번은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 더 목사님 설교가 이제 나팔 소리처럼 이렇게 이제 들린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혹시 이혼하고 오신 분이 계신가요? 반드시 이제 전처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맨 뒤에 있었어요. 맨 앞에 목사님이 계셨고 와 근데 옆에 누가 확성기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확성기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동건이하고 이제 재혼을 목사님이 저렇게 말리시는데 제가 또 꾀를 여기 이제 29절에 나오잖아요. 꾀 인간의 꾀 합리화 그죠? 나의 전략 전술 꾀를 내서 야 이거 큰일 나겠다. 빨리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동건이하고 이제 재혼한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막 재혼은 그때 이제 처음 그 유명한 어록 아프리카 선교보다 힘들다 재혼은 절대 막 근데 뭐 제가 그 말이 들렸겠어요. 아프리카 선교가 왜 여기서 재혼 얘기하는데 나오시지 그만큼 힘들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만큼 니네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전처한테 꼭 돌아가야 된다. 조강지처한테 거기다 애도 있는데 돌아가라. 가정을 지켜야 된다.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냥 목사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살아봤는데 절대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제 반항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교회에 입달린 사람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심지어는 신부 대기실까지 오셨어요. 신부 대기실까지 오셔서 이제 우리 저 권찰 이름이 최정은인데 정은아, 청년부 출신이에요. 청년부 출신이 골프 모임에 올 수도 있더라고요. 골프 모임에서 정은아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만둬라. 결혼하고 나면 절대 대신 이혼 없으니 이 가시밭길 아프리카 선교보다 힘든 이 불구덩이 용광로에 들어가지 말고 너 지금 처녀 결혼하는데 미쳤냐 그만둬라 이제 이렇게 굳이 시작해야 되겠냐. 그리고서는 이제 그래도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주례를 서주셨어요. 주례를.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보다 힘든 재혼 생활 굳이 해야 되느냐. 재혼을 이제 하지 않고 재혼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큰아들 지용이가 당시 8살, 9살 정도 됐죠. 근데 천식이 좀 있어가지고 10살 정도 됐겠네. 천식이 있어서 이제 병원 이제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이제 막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전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가는데 이제 현처가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도착해서 이제 아들을 보러 들어가는데 병원 이 복도가 그냥 막 영화의 한 장면 있죠.
와,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최초로 삼자 대면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너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으로 삼자 대면을 했습니다. 아들은 누워있고, 전처는 앞에 있고, 현처는 이제 옆에 있고, 사람들은 뒤에서 막 쑥덕이는 것 같고, 너무나 어색해서 그 순간에도 이제 꾀를 내서 혼자 살겠다고 이제 현처를 그곳에 두고, 이때도 이제 혼자 살겠다고 꾀를 낸 거죠. 슈퍼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물을 2개를 사왔습니다. 2개를 사갖고 와서 이제 이 물 누구한테 먼저 줘야 하나, 먼저 누구한테 줘야 하나, 순간적으로 망설이다가, 아, 전처가 나이가 많으니 장유유서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전처한테 이렇게 이제 먼저 준 거예요. 너무나 지혜가 없는 거죠. 동시에 그냥 줬으면 되는데, 아니면 여기다 놔두고 그냥 목마른 사람 가져가게 준 거예요.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전처도 저를 멀리했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현처가 저를 멀리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나를 먼저 안 줄 수가 있냐? 어떻게 슈퍼에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내뺄 수가 있냐? 이 인간이냐만 이러면서. 제 오늘 아프리카 선교는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컵을 던지고 싸우다가 선풍기가 오고 가고, 그 다음에 막 최근 얘기예요. 김씨 4명을 총으로 쏴주 너무 지긋지긋하다. 우리 이제 저 지용이 큰 아들이 20살이 돼서 이제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새엄마랑 이복 등등들 같이 사는데, 지금 이제 김씨가 그래서 4명이 있잖아요. 김씨 4명을 정말 너무 싫다.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에 뚜껑이 열려가지고, 우리나라에 총이 없으니 대신 칼로 죽여라. 그러고서는 제가 정말 이 부엌칼을 갖다가 우리 다 같이 죽자, 라고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은혜 충만한 아프리카 선교 생활이었습니다. 큰애가 20살이 돼서 저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막, 그래도 3년 전에 들어왔거든요. 그래도 아랑곳하고 막 그냥 전투는 계속되고 하다 보니 보다 못한 이제 지용이는 저에게, 한 번은 주일날 오후였어요. 이렇게 저한테 오더니 이제 그만 싸고 이혼하는 게 어떠냐고. 이혼하는 게 어떠냐고. 와, 너무 심각하다고. 이제 그렇게까지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정말 그렇게 싸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닥친 어려움 속에서 인간적인 지혜와 꾀를 내어 해결하라고 하나요? 아니면 겸손한 마음으로 목장 공동체에 묻고 있나요? 내가 닥친 어려움 속에서 인간적인 지혜와 꾀를 내어 해결하려고 하나요? 아니면 겸손한 마음으로 목장에 묻고 있습니까? 솔로몬 인생연구원 이제 마지막 4탄입니다. 4탄. 4번째,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우리 안산중앙교회 박은성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라는 건데요. 우리 전도서에도 우리 솔로몬이 딱 이 구절은 아니지만 너무나 딱 맞게 우리한테 오늘 안산중앙교회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18절하고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네. 그리고 26절 시작.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 있는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아멘. 네. 저는 이제 2009년부터 이제 목장을 재혼하고 나서 이제 목장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말씀에 올인하고 목장도 하고 교회 내에서 이제 간증도 하고 목사님 설교에 은혜도 받고 했지만 우리 부부 갈등은 뭐 끊임이 없는 거예요. 갈수록 더 커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기적적으로 이제 부부 싸움이 많이 줄었어요. 현격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비결은 참 의외로 간단한데 있습니다. 그걸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25절처럼 이제 25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한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게 얼마나 미친 줄 알고자 하였더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 목장에는 이제 저와 우리 건찰 아내를 필두로 해서 악하고 어리석고 미친 목원들로 진짜 가득합니다. 유부녀와 바람이 났던 부목자님이 또 여기 지금 와 계시고, 그분의 또 아내분이 또 와 계시고, 얼마 전에 이혼 판결문을 받으신 우리 분노조절 장희 집사님, 가장 가까운 데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오늘 아침에
예, 이렇게 오셨고, 예, 그 다음에 정말 이혼 소송 중에 이제 기적적으로, 예, 정말 변호사도 기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날 이제 큐티 본문 말씀 가지고 이분이 법원에 가서 이제 적용을 하고 가정을 절대로 나는 깨지 말고 가고 싶다라고 판사 앞에서 예, 마이크를 대고 그날 말씀에 예, 저 갈라디아서였는데 그날 말씀 가지고서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우리는 변호사도 이건 기적이래요. 예? 전문 변호사도 8주간에 이혼이 안 되고 다음 주 이혼으로 판결이 나야 정상인데 8주간의 가정 상담을 받으라는 지금 그 시간을 늘려주는 예, 기적의 현장에 계시는 우리 이분은 소시오패스로 이제 이 진단을 받으신 분이세요, 병원에서. 그래서 우리 소 집사님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네, 우리 소 집사님도 여기 지금 와 계시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신기하게 이런 분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부부 싸움이 이렇게 이제 줄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부부 사이가 좋아져서가 아니고, 예? 여러분 이게 핵심 같아요. 싸울 시간이 없어야 돼요. 예,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아내는 여자 목장, 저는 부부 목장, 그다음에 초원 여기에 뭐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이제 나니까 막 전화가 오잖아요. 제가 예? 뭐 하기도 하고 신방도 가고 뭐 여기는 뭐 어때요? 뭐 이제 뭐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면 거기 이제 쫓아다니다 보니까 예, 싸울 시간이 그죠? 겸손한 사람은 없고 이 말씀 들어보셨나요? 겸손한 환경만 있다고. 예,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100% 꾀돌이고 죄돌인데 예, 환경이더라고요. 환경. 예, 부싸움이 주는 게 우리 부부가 얼굴만 쳐다보고 이렇게 뭐 맛있는 거 이게 아니고 예, 정말 중요한 거는 예, 싸울 시간이 예, 이타적으로 내가 시간을 쓰고 목장을 하고 예, 주위에 힘든 사람들을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 내가 깨달은 거 같이 나누고 이러려고 힘든 사람들, 이혼의 위기에 있는 사람, 자살하려는 사람, 예, 병에 걸린 사람, 아픈 사람, 자녀 문제로 끙끙거리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 눈을 돌려서 신경을 쓰다 보니 얼마 안 됐습니다. 신경을 쓰다 보니 예, 우리 부부가 이상하게 컵이 제자리에 있고 칼이 제자리에 있고 선풍기는 안 켜져 있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네. 이렇게 아기도 낳았어요. 이분들 진짜 정말 처음에 왔을 때 예? 거의 뭐 그냥 이혼 직전까지 가셨던 우리 부목자님 여기 앞에서 아빠 그러고 있잖아요. 이혼 안 하고 지금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딸인데요.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루아, 할렐루야, 예, 루아, 예, 루아로 지금 이렇게 아주 그냥 기적의 예, 현장에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 이렇게 둘 다 정신이 목장에 가고 초원에 가다 보면 이상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상한 대화, 예, 비정상의. 예? 여보 잠깐 통화돼. 여보 누구누구 집사님이 지금 이혼한다고 난리가 났어. 응? 응? 뭐라고 말해줘야 되지? 이번 주 목사님 말씀이 뭐였지? 예, 담임 목사님 설교가 그냥 예?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담을 해주려면. 응? 오늘 큐티 말씀이 뭐였지? 예? 뭐라고 해야지? 지금 전화를 해야 할까? 나중에 해야 할까? 집으로 찾아가야 하나? 회사로 가야 되나? 그죠? 구호는 디테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뭘까? 뭐를 하여튼 저 얘기를 해줄까? 밥은 뭐를 사줄까? 그리고 이제 뭐 이혼하겠다는 분이 이제 아내분이 이혼하겠다는 분의 아내분이 지방 어디에 계시던 첩보가 들어왔는데 오늘 저녁에 이제 같이 내려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애들이 맡길 데가 없는데 이제 어디다 맡기냐? 그냥 다 같이 내려가자. 상담할 때 옆에서 찡찡거리면 어쩌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지금 일단 급하니까 기차비부터 끊자. 뭔가 방법이 생기겠지. 목장의 사건이 안 터지고 고요하고 평화롭고 고상했다면 우리 부부는 진작에 이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욕설이 오고 가고 이혼 소장이 오고 가고 온갖 저주의 말들이 오고 가는 땅끝 전쟁터에 있다 보니 부상당한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려고 저는 분대장, 아내는 취사병. 밥을 그냥 엄청 잘해요. 그냥 매주 그냥 밥을. 저는 분대장, 아내는 취사병이 되어서 일주일 내내 작전 회의를 이제 하는 거죠. 싸우고 싶지만 싸울 시간이 없어요. 싸울 시간이. 그래서 뜻하지 않게 18절 말씀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이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목장을 경외하는 자는 내가 처한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은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가 이제 지금 사도 바울 그 사도행전 지금 담임 목사님 설교를 계속 지금 1장부터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회개의 깊이가 깊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은혜의 깊이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은혜를 쫓았다면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지혜자가 되리라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은혜를 쫓았다면 은혜가 나를 멀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은혜를 쫓은 것이 아니고 회개를 쫓았습니다. 나의 죄 고백을 쫓았습니다. 그렇게 삶 자체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 인생은 들으신 대로 죄송한 말씀이 삼류 쓰레기입니다. 이혼으로 그렇게 아들과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말리는 재혼도 하고 수없이 이혼을 또 생각했습니다. 이혼 위기로 찾아오는 모건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이혼한 주제예요. 이혼남이에요. 그냥 이혼남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제밖에 못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지만 한편으로는 말씀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면 또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해요. 자기는 못했으면서 응? 입만 나불대는 사건 목자이기 때문에 참 할 말이 없는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냥 붙어만 있었더니 수지 맞은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수지 맞은 이유도 단순합니다. 그냥 목사님 주일 설교가 기다려집니다. 목장 나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제가 이렇게 뭔가를 10년 넘게 해본 적이 절대 없는 사람입니다. 저희 목장 목원 중에 얼마 전에 이혼 소송에서 이혼으로 판결문을 받은 분이 계세요. 대구에서 올라오신 분이신데요. 이혼으로 끝내야 하나, 상소를 해야 하나, 몇 주 전이에요. 목장에서 다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오랜 끝에 결론은 그날이 이제 목요일이었는데 내일 모레 그러면 주일 설교를 들어보고 결정을 하자. 이혼 판결이 난 거예요. 되게 억울하게 났습니다. 그것도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항소를 해야 될까? 근데 결론이 안 나서 내일 모레 글피 주일날 설교 들어보고 결론을 내자, 결정하자. 그 당시 주일 설교 1, 2, 3부 모두 들어보고 결정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말씀이 사도행전 26장 말씀이었는데 제목이 성령의 상소예요. 상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요일날 그렇게 치열하게 얘기를 하고 내일 모레 글피 설교 듣고 결정하자. 제가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성령의 상소 항소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 안 드렸어요. 제목이 성령의 상소. 그날 말씀이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만일 가이사 황제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이제 아그리빠 왕이 얘기를 하는 그 본문 거기에 상소라는 단어가 딱 있는데 와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무 소름이 끼쳤고 설교 제목도 성령의 원함이었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행위 단일 행위인데 늘 다니면서 선교를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꼭 다녀야만 선교입니까? 아닙니다. 박해받고 갇혀있는 그 시간에 박해받고 갇혀있는 결혼이라는 그 시간에 그 울타리 안에서 바울은 공예와 왕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날마다 살해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바울은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직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오늘 내 말을 듣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오늘 내 말을 듣는 유대인과 아그리빠 왕과 백부장과 천부 다 이렇게 있는 거기서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결박된 것 이외에 나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제정신인 사람이면 누구마도 미친 전도, 지나친 열정, 지나친 전도, 그야말로 예수에 미친 그런 자입니다.
근데 과연 지치지 않는 이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예? 어떻게 이렇게 지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원천은 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인식이 10에서 20, 30, 40 계속 시간이 갈수록 이제 올라가는 거에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쫓은 게 아니고 회개를 쫓은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선물로, 평강함은 선물로, 감사함과 담대함은 선물로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쫓지 않고 내가 담대함을, 내가 용기를 쫓은 게 아니고 오로지 내가 쫓아야 될 것은 회개구나. 내가 스데반을 죽이기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내가 가정을 핍박하고 했던 그 잘못, 처음에는 10이라고 생각했던 그 잘못, 시간이 지나면서 20, 30,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지나면서, 그리고 지금은 이 로마를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이사라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환경에서도 똑같은, 그 당한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의로운 행동을 했습니까? 하지만 내 죄의 크기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커지고 깊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를 더 받고, 시간이 더 갈수록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땅에서 천국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 땅에서 가장 큰 천국을 누린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가장 깊이 교제하고 선물로 받은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사도 바울 때문에 너무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산중앙교회도 2000년이 지나도 안산중앙교회에 적용하고 목장했던 이 나눔 때문에 2000년이 지나서 정말 여기서 나오는 다음 세대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2000년 지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처럼 그 자녀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오늘 너무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또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학의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말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뭐냐면 그 빵 생각하시면 돼. 빵을 배고플 때 빵 하나 먹으면은 만족감이 100이잖아요. 두 번째 빵은 줄죠. 80으로 줄고, 세 번째 빵 50으로 줄고, 나중에 10번째 빵 먹으라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10개 먹으라 그러면 빵 던지지 않겠어요? 너나 먹어라 그러면서. 물도 그렇고, 처음에 목마를 때는 100이라고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그게 우리 시장 경제를 이루는 법칙이에요. 그래야 소비 곡선, 수요 곡선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가격이 떨어져요. 소비를 하면서 가격이 떨어진 이유거든요.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이 본능이 없다 그러면 시장 경제가 성립이 안 됩니다. 가격이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본능, 본성, 진실은 뭐든지 소비하면서 질린다예요. 질린다. 뭐든지 소비하면 질리게 돼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그죠? 곰탕을 처음에는 맛있지만 일주일 동안 곰탕을 드셔보세요. 얼마나 질립니까? 그죠?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 자, 똑같은 목장을 드리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 거기서 거기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첫 예배는 100이지만 계속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똑같은 죄 얘기를 하고, 야, 거기서 거기야. 질리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분들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인생의 본성이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맨날 성경 보면 거기서 거기다. 근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인간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그죠? 김양재 목사님, 우리 박은선 목사님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면서 사도 바울도 점점 더 절실하고 점점 더 애절하고 애통해 하는 이 마음을 갖는 핵심 중에 핵심은,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 다 있는데 엔진이 없으면 차가 갑니까? 우리의 영성에, 우리의 믿음 생활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깊어지는 회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죄를 짓고 한번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했고 그 다음에 회개했고 그 다음에 회개했으면은 자, 유효기간이 있어. 죄가 사해졌어. 그 다음부터 나는 죄인이 아니죠, 더 이상. 그게 매너리즘에 들어가게 하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한계 은혜 체감이 질리는 게, 예배가 오기 싫고, 현장 예배가 싫고,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하는 게 편하고, 목장 예배 아우 너무 편해 그냥 안 하면. 그죠? 그죠? 그지만 그렇게 할수록 한계 은혜가 체감되는 거죠. 나의 죄의 고백 그 자리에 있고 정말 같은 죄,
이혼의 죄, 내가 뭐 작은 죄라도 괜찮습니다. 뭐 낙태를 했던 죄, 무슨 뭐 바람을 폈던 죄, 내가 거짓말을 했던 죄, 내가 뭐를 훔쳤던 죄, 그 죄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죄, 예수를 핍박했던 죄, 이제 이게 처음에는 10이었다가 20이었다가 지금은 뭐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은혜를 받는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죄의 깊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아침마다 새벽 기도 가지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뭐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핵심은 그건 액세서리인 것 같아요. 아침마다 찬양하고 3시간 4시간 찬양을 하고 아침마다 무슨 통독을 하고 설교를 통독으로 쓰기를 하고 이거는 액세서리인 것 같아요. 핵심은 자동차의 엔진처럼 우리 영적 생활에 하나님 가장 기뻐 받으시고 오늘 경외하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잡으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입니다. 딴 건 다 액세서리인 것 같아요. 균형 있게 해야 되지만 회개인 거죠. 회개가 그냥 또 돼요? 내가 회개하게 해주세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회개가 그냥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재가 남들은 어떻게 회개했는지 간증문 보면서 보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라고 그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 큐티 말씀을 보고 가라고 큐티는 하면서 회개하고 가라고 도와주시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계의 은혜가 뭐든지 질리는 것이 맞지만 정말 이렇게 깊어지는 회개가 핵심이구나. 인간의 본성을 거꾸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구나. 지나친 회개가 여러분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자기 죄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 계세요. 아, 우리들 교회 너무 간증 세요. 왜 이렇게 재고백을 왜 이렇게 하세요? 밖에서 애 난 거 왜 이렇게 이혼하고 재혼하고 뭐 재결합한 거 이제 좀 그냥 좀 천천히 좀 해주세요. 너무 듣기 거북해요.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있고 저는 그렇게 해서 저는요 지금 매너리즘 상태에 빠져 있어요. 저는 곧 매너리즘에 빠질 하나님과 멀어질 예정이에요. 이렇게 들려요, 저한테는. 절대 아닙니다. 지나친 회개가 나를 살립니다. 지나친 목장 모임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지나친 큐티 묵상이 우리 일하시는 분들 뭐 24시간 할 수는 없지만 지나친 큐티 묵상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은 결탄코 지나침이 없습니다. 세상의권에는 지나침이 있고 균형을 잡아야 되지만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 결탄코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분 집사님은 어느 누가 들어도 우리 대구에서 오신 이혼은 될 만한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설교 말씀을 듣고 성령의 원함대로 결박되어지기로 결정하고 다시 큰 돈을 지불하고 상소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변호사는 1% 확률도 안 된대요. 상소해서 이혼이 이렇게 되면 다시 상소해서 이길 확률이 1% 미만이라고 하지만 그게 말씀이기에 그게 성령의 상소가 말씀이기에 그날 주신 말씀이 그것이기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역풍을 맞으며 정말 다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이 가정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18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결혼을 끝내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목장을 나가고 싶지 않은 그 마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큐티를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회개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잡아야 할 이것과 저것은 바로 말씀과 회개와 목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다 없어졌네요. 그 사이에 공부, 마지막에 공부. 학생의 때는 학생의 신분은 공부하는 또 적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잡아야 할 이것과 저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잡아야 할 이것과 저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거룩이 아니고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벗어나고 싶은 감옥 같은 환경은 무엇입니까? 이 감옥이야말로 최고의 안전지대라는 것이 믿어지나요? 이 감옥이야말로 최고의 안전지대라는 것이 믿어지나요? 내가 깊어져야 될
내가 깊어져야 될 나의 죄 고백은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인지죠. 아, 내가 죄인이라는 그 인지가 이제 죄 회개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10년 전에는 10이라고 그랬으면 지금은 100이 되고 200이 되고 300이 돼야 여러분들 가정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네, 유언도 이렇게 있는데요. 유언은 제가 시간이 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뭐 얼마 안 되니까. 예. 이게 이제 전도서가 솔로몬의 유언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 세대를 위한 이제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예. 저도 이게 하면서 유언을 한번 써봤어요. 우리 애들도 지금 여기 저 뒤에서 열심히 지금 게임하고 있는데, 네, 나중에 이제 듣거나 아니 듣거나 나중에. 예, 저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예, 지용이가 큰 아들, 예, 그다음에 주은아, 이것을 반드시 이제 기억했으면 좋겠다. 아빠는 전적으로 음란하고 부패한 사람이란다. 엄마도 마찬가지란다. 그리고 이런 아빠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분은 오직 단 한 분 하나님이시란다. 늘 브레이크 걸어주는 부목장, 공동체에 겸손하게 붙고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란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미안한 말인데 니네 인생은 절대로 니네 뜻대로 되지 않을 거야.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마.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도 세우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예수님처럼 귀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열심히 살아야 돼. 하지만 모든 결과는 그냥 순종하고 그냥 믿고 하나님께서 100% 맞게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주님이 늘 옆에 계시다는 거야. 지금은 딱히 별로 안 믿겨진다고 곧 믿게 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제가 썼어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지나치면 이렇게 이제 패망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든지 내가 내 힘으로 세상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그것은 나를 멀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100% 죄인이고 꾀돌이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지 않습니까? 길어야 정말 70년, 80년인 이 땅에서 소망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정말 이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 우리의 정말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